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가봇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사십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에게서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인터넷마다, 방송마다, 교회들마다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로칩니다. 가나안 제사의 음란 문화에 전념되어서 똑같이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빼앗기고 아론 대제사장 가문이 종말을 고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응에 태어납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서 혼자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법궤를 아비나답 가정 기도처에 모신 지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사는 무너지고 거리마다 가정마다 우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떠드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망하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깃발을 듭니다. 모이자.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제거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자존감을 지켜내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얼씨구나 모였단다 저들 일망타진하자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나가 싸우십니다. 천둥, 번개, 폭우, 우레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빼앗긴 땅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쉽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넘어진 사람은 아예 절망좌절하여 일어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 상황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4분, 5분이 골든타임이랍니다. 이 4분, 5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비청 그리고 이 예배당 로비에 가면은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과 위기 상황을 치료한다는데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 자꾸 실망을 주는 한국교회도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는데도 내가 생기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새롭게 하는데도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일어서는데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요. 내년은 6.25 동족상잔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70년 어간에 우리 한국 경제는 400배 성장이 일어났어요. 경제 선진화와 미국식 민주주의를 오롯이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흥 종교로 취급받다가 우리 사회의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피선교 국가에서 세계 선교 주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몸살은 모두 급성장의 후유증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를 잃어버려 가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며 껍데기에 치중한 7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받는 성공신앙,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게 리이그나이트.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관 외에 행복이라는 정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불쌍한 백성들을 불러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중동, 아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이집트와 맞서서 싸운다는 게 노예 백성으로서 잽이나 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하나를 선택하여 바로와 싸우게 합니다. 이집트와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주인인 양 버젓이 들어갑니다. 힘은 들었지만 영적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달랐습니다. 얻어먹던 노예 백성들, 아니 유목민 생활할 때도 양 젖짜서 먹고 어쩌다 한 번씩 양고기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만납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부패 없어집니다. 가나안의 농산물은 저장이 가능하고 재산 정식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40년간 오단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와, 오단벌 가지고 40년 입어볼래요?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에 짧은 머리 사시사철 유행 따라 옷을 입습니다. 제사 방식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피비린내 나는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나안 제사는 술과 춤, 그리고 신전에는 남사제, 여사제들과 어울려 춤을 춥니다. 음행이 사창꾼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포기한 것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 아니지만, 가나안의 풍요를 예배의 목적으로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혼합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안식일엔 야훼 종교, 제사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평일엔 그들로부터 농사법을 배웁니다. 이방신이 준다는 물질적 풍요를 숭배합니다. 현실적인 축복, 일시적인 순간적인 복과 하나님 앞에 받는 영적인 새로움을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씨구나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가나안의 음란 문화를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앞장서 즐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는 풍요와 쾌락도 누리며 살았던 게지요. 하나님 떠나고 제사를 멸시하고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아론 제사장 가문이 종말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법궤를 미신 종교,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내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걸? 요즘 세상에서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잘 아실 거야. 나를 복 안 주고는 못 베기실 거야. 예배가 미신 종교의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차 안에 성경책을 얹어 두지요. 운전석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두면,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를 걸어두면 하나님이 사고도 막아주고 세상 일도 잘 될 것이라고 믿어서 걸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부적으로 전락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차 안에 크리스찬된 표식을 싣고 다닌다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운전을 해도 질서를 지킵니다.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걸어다니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 나는 빛으로 나는 한복판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미신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만나 찌꺼기였습니다. 나무 작대기였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고 함석헌 선생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소원 이루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노획물로 끌려갔던 법궤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문이 열려지면 회막에 있어야 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합니다. 이 당시에는 부잣집에 기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부잣집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는 풀타임 사역자로 일만 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법궤가 이처럼 사당에 간 지 20년 이스라엘의 뜻있는 지도자들이 법궤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흥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더구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법궤를 그리워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우리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함께 새로우짐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성령을 사모한다면 그게 부흥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반쪽짜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화를 면하고 일시적인 유익을 얻겠다는 탐심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네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바알을 버려라. 아스다로스를 철저히 버리라. 100%이지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공신앙을 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 성경이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축복의 도구, 성공의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물질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왕이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왜 나쁘겠습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느냐? 왜 기뻐하느냐? 이유가 다른 것이고 찾는 장소가 다른 것이고 너는 물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는 아스다롯 인계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살려달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매달린다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와서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때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업할 때는 성경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바알의 방법을 따릅니다. 취미생활은 철저하게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라고 그럴 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돌아가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는지, 어디서 방황했는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치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바알이 주는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습니다. 이게 회개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얼씨구나, 한 번이면 끝내겠구나, 일망타진하자 쳐들어옵니다. 무기 한 자루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들은 새로워지라. 말씀 앞에 돌아오라. 싸움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포구군대, 우리의 특공대, 벼랑 무기를 동원하여 은필칭 피박사를 냅니다. 빼앗겼던 땅, 복괴가 끌려다니던 땅을 다 되찾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복괴를 빼앗긴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한 3만이 전사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자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방법 포기해야 됩니다. 우상이 주는 것, 마이가 주는 것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심합니다. 그거 버리고 배 쫄쫄 걸으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버리고 밑바닥 인생으로 한번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사장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뒤에는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의 전쟁은 블레셋의 싸움을 걸어온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을 박살내기 위한 함정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숨어있는 전쟁이었죠. 6장에서는 암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부대장이 암소가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하늘의 우레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레가 특공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렸는데도 성공합니다. 그게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는데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망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 낫는 것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병 낫기 위한 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지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왜 병이 안 낫습니까? 안 낫는 게 기적이지요. 이 시간에도 낫습니다. 세상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안 되는 것, 하나님 눈길 한 버리면 끝장납니다. 모든 것이 안 되던 일,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면 불이 붙는 겁니다. 사업에다 불이 붙고 교회에다 불이 붙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암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집 기계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왕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되어라, 성도가 성도 되어라, 그 얘기죠. 내 심령, 내 신앙이 리그나이트, 복음으로 다시 불타오르면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미신처럼 부적처럼 생각했던 십자가가 내 가치관이 되고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면, 리이그나이트 역사가 일어나면 원수는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약속의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강단에서 여기서 번영 복음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심령 삶 속에 꽂혀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덤 문이 열려집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믿음하러 모이라. 다시 주님 만났던 그 첫날 밤처럼, 다시 성령 떨어지던 다락방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울부짖던 그날처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감사떡밤은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